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랬어요.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2장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약속하셔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에 집중했었던 유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2장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1장에서 2장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공동체 120명의 공동체는 되게 많이 위축돼 있고 힘들었던 공동체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사람이 한 명 있을 때보다 두 명 있고 두 명 있을 때보다 세 명 있고,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한 명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만 상처받으면 되지만 두 명 있으면 두 명에게 상처받고 세 명 있으면 세 명에게 상처받고 이런 거예요.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만 없으면, 옆 사람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 우리 마누라가 어디 있나? 그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40대까지는 마누라 없으면 다른 여자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40 넘어가니까 못 살겠어요. 건강하게 끝까지 남아줬으면. 사실은 함께 다니던 그 공동체 안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그곳에서 자신의 직무와 위치를 이탈하고 버리는 일들이 생겨났지요. 오늘 본문의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이걸 디아코니아. 일반적으로는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뽑으셔서 공동체를 섬기도록 이렇게 뽑으셨던 사람이에요.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라고 하는 이 직분, 가룟 유다의 직분이라는 이 단어는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직분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 직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밑에 보면 25절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토포스라고 하는 자리, 그래서 사도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사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특별히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그 120명의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가룟 유다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 받기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그들의 공동체의 마음을 누르는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거의 완성할 때 마지막으로 그가 배신을 한 거였죠. 근데 그 유다의 배신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면, 유다가 마음에 깨달음은 있었어요. 마음에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깨우침을 받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처럼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푼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목매달아 죽어버린 거였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은 시체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질 정도가 되려면, 저는 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저희 집에서 장사를 했어요. 두 분 다 저희 안방에서 어머니 시신과 아버지 시신을 제가 직접 만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돌아가시고 하루 지나서 얼굴을 보면 얼굴이 보랏빛으로 바뀌고 만져보면 사후경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몸이 딱딱해져요. 그 시신을 죄송하지만 던지면 터질까요? 나무 토막 같아서 터지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야지 부패가 진행되어서 떨어지면 창자가 터져버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나무에 달렸던 그 당시 우리 그 기후로 따지다면 한 30도를 유지했던 팔레스틴의 환경에 본다면 꽤 오랫동안 그는 나무 위에 달려서 목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체가 땅바닥에 떨어지자 창자가 터지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 흩어지게 된 이 사건, 비참하게 된 거죠. 얼마나 유명했느냐, 이 사건이. 19절에 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부정직하고 부조리하고 배신이었던 이 상황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40만 명의 그 유대 사람들이, 저 공동체 썩어 빠진 공동체야, 에이, 저 공동체가 무슨 사람을 살리냐, 저 공동체 스승만 배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을 먹고 계속 먹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막 기도를 하여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120명의 이 제자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외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 내부 안에 배신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자리를 털고 일어서느냐 하면 베드로가 자리를 털고 탁 일어서요. 그리고 이 유다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의 계획 가운데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을까? 강도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을까? 도적놈으로. 그럼 우리의 도적질과 우리의 강도질은 이건 나쁜 게 아니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가룟 유다 나쁜 사람이 아니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팔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어떤 엉뚱한 신학자는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킬 앞잡이, 그러니까 배신자를 말씀해 주기는 했지만 그 설명의 대상자가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계획된 계획 속에 은 30냥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하고 만 것이지요. 오늘 본문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여기서 그는 유다가 되겠지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편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가 드디어 유다였구나.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사건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우리 공동체가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몫이었구나를 깨닫고, 그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게 아니냐면,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성경이 잘 이해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잘 이해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것을 위하여서 주셨구나. 나중에 그 성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유다라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함께 다녔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죄책감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함으로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문을 얻기 시작한, 영적으로 회복의 문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정, 직장, 또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재판관에게 왜 맡기지요? 재판관에게. 이혼하려면 재판관에게 맡겨야 되고, 여러분의 왜 남편의 문제를 속속들이 왜 저에게 말하죠?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죠? 안 해도 돼요. 남편들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어려움의 문제를 누구에게 말해요? 친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고, 교회의 문제도 함께 다니던 어떤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고, 직장의 문제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이 해결하는데, 그 해결하는 어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해결자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회복의 문을 여는 베드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런 거구나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는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녀의 문제를 누가 해석하고 누가 회복시켜 주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사람들,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믿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유명한 사람 있죠.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험난하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누가 풀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누가 풀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를 했는데 말씀으로라고 해도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23절, 그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어요. 그들이 누구냐? 몰라요. 11명의 사도, 10명의 사도를 포함해서 나머지 120명, 그러니까 합쳐서 전부 다 119명이 되겠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위축되지 말자. 우리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각으로 보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론 유다의 자리,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뽑자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정말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 거. 뭐가 희한하냐? 거기 있는 119명이 그 말씀에 반응했네? 그랬어요.
정말 희한하죠.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나요? 이게 몇 명 안 돼. 여러분은 제 지금 설교를 듣고 오늘 몇 시에 끝날지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고, 뭘 먹을까를,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영적인 사람 중에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자신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반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은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 가이드라인 18절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렇게 왜 세우자고 그랬어요? 말씀이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타인에게 취하게 하자라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우리 말씀대로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해서 천거를 했는데 2명이 올라온 거예요. 그 2명이 오늘 23절에 보면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 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120명 중에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120명 중에 몇 명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뽑은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를 뽑을 때 이들은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120명을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마띠아하고 요셉이겠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2명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뽑으면 돼요? 투표라든지 아니면 그냥 둘 중에 한 사람 누가 할래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사람을 딱 놓고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기도를. 24절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렇게 됐어요. 기도하여. 그런데 문장을 좀 연구해 보면, 원어로 문장을 연구해 보면 베드로가 말하니 그리고 그들이 2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함께 다니던 중요한 그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지. 이게 도식이란 말이죠. 그죠? 도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저 중등부 아이들도 졸지 마라. 눈 떠라. 중등부 아이들도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것은 도식 이전에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에 저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저력이라는 건 뭐냐면 매일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스토리가 없어. 기도의 스토리도 없고 응답의 스토리도 없고 말씀의 간증의 스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일이 딱 터진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한번 기도해 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 팀 같은 경우 와서 기도 열심히 하자. 와서 훈련 받아야죠.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죠.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응답받잖아요. 우리는 많은 생각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니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니까. 근데 기도하는 그 상황만 봤지 그들이 25년 동안 훈련받은 거는 못 본단 말이죠. 그들이 1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죄를 회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붙잡고 밤을 새기도 했던 그 인생의 스토리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120명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까지 12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면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기도도 받던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뭐라고 돼 있어요? 찬양대 성정이나.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우리식대로 해석해요. 우리도 사람이요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나도 기도하면 응답하고 엘리야도 기도하면 응답하네. 근데 나는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면 응답된단 말이죠. 이게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됐나요? 근데 안 그렇죠. 영적인 침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왜 기도했느냐면 18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비를 줄게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과 바세라 신상을 아합과 바세라 사제들을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여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내려가세요. 큰 비가 올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게 웬 무슨 말? 3년 6개월 동안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비가 올 거니까 내려가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실질적으로 하늘이 말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환에게 얘기해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바다 지중해를 바라봐라. 먹구름이 올라오는지 한번 봐라. 사환이 쫓아갔어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냥 메말라 있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위축되나요?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몇 번 해봤는데 3번 했는데 안 돼요. 뭐 이런 거 3번까지 갔어요. 3번 했어도 이렇게 본 거야.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에게 왔어요.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름이 있든 없는데요. 이러면 좌절해야 되잖아요. 좌절 안 해요. 엘리야는 좌절 안 한다니까. 좌절 안 할 수밖에 없죠. 왜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미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사환을 보내요. 7번째 사환이 딱 올라가서 바다 건너편을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손바닥.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죠. 엘리야에게. 엘리야요, 봤는데 6번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안 되겠는데요? 라고 했겠지, 사환은. 근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오는 순간 내려가자. 이제 큰 비가 올 거다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고, 말씀을 붙잡았던 자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려워요?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렵습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며 기도할 때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래서 자녀를, 여러분, 남편은 자식을 포기해도 믿음의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넘어갑시다.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아버지는 자식이 공부 못하면 그를 포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내 인생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3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하던 사람이 살렸는데 제비를 뽑은 거예요. 방식은 제비를 뽑았어요. 26절, 제비를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께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요,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얘기는
요셉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 또 마띠아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 오늘날에는 제비를 뽑나요, 안 뽑나요? 여러분, 오늘날에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정말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이혼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못 뽑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무엇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실수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불만이 있었어요. 무슨 불만이었느냐? 왜 하필이면 마띠아를 뽑았을까? 하나님이. 마띠아는 성경 모든 것을 찾아봐도 딱 두 번 나와요. 본문 가운데.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 마띠아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마띠아를 다른 표현으로 부르면 마태예요. 마태라는 이름이 마띠아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도 하나님의 선물. 유수도는 누구냐? 바사바.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고 사바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아들. 그리고 사바는 아마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사바라는 아버지의 아들,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유수도. 이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의 이 뜻은,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유수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라틴어에 justus, 영어로 justice, 정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선물 믿음 생활 잘하는 마띠아, 그래, 정의로운 사람 유수도 채워도 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마띠아는 성경에 한 번도 자기의 목소리를 낸 적도 없고 어떤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11명의 사도로 들어가 끝났어요. 근데 유수도는 누구냐면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뭐냐면 1차 전도행 13장, 14장, 15장 13장, 14장, 15장 사도행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그 바울을 다그쳤느냐면, 야, 언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된다고 그랬어? 율법도 행하라고 가르쳐야지. 예수 믿고 할례로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너 당장 올라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소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누가? 2명.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다녔으니까 둘이 불러다가 2단 시비를 하는 거예요. 2단 시비.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 근데 이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모시고 그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자리까지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예요. 바사바는 그는 그 바울이 그 자리에서 신문을 당할 때 끝까지 그를 지켜주고 나중에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사람이 바사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조금 알게 됐을 때, 왜 하나님은 마띠아라는 사람 말고 유수도를 안 뽑았을까? 하나님은 혹시 실수하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삶 가운데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적으로 가장 출중했을 때예요. 지금보다도 영적으로 더 출중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토요일 날 저녁에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히브리 방언과 그다음에 러시아 방언을 막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막 열정적으로 뜨거웠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 투표가 있었네요. 저희 교회에. 저는 어디에서 교회를 다녔냐면 집은 안암동, 성북구 안암동이었고, 교회는 무학제, 서울여상 있었던 무학제 서대문이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교도소 뒤쪽에 있는 똥골이라는,
정말 이름이 똥꼬리예요. 똥꼬리라는 이름에 사회에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주먹으로 살고 막 이렇게 가난한데 그 산꼭대기 위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무학제 교회라고, 이것도 그 목사님 돌아가지 않았나 모르겠다. 어쨌든 무학제 교회라고 있는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훌륭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을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사람 된다고 해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두들겨 팼던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아내를 안 때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고 자랐는데,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투표를 했는데 송돈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송돈이. 근데 이 친구는 주먹으로 그 지역에서 토박인데 날렸어요. 송돈이가 주먹으로 날릴 수 있었던 것은 심우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매형이 조폭두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온 마을을 한 번씩 휩들고 돈 뺏는 거 이거예요. 교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 잘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친구들 6명이 가서 그 교회에서 전도하고 해서 그 친구들이 막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 그 두 친구들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담배를 이렇게 들이우면서 함께 해요. 이렇게 담배를 들이우면서 함께 하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다니면서 애들 삥을 뜯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이들 있으면 10원에 한 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악독하게 이렇게 자라난 아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녀석이 잘했던 게 있었는데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저도 기타를 잘 치는데 저희 집사람을 제가 기타로 꼬셨다는 거 아세요 혹시? 제가 기타 노래 한 방으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잘 치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음악 잘하니까 그냥 가두만 쫙 앞에서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인기를 얻었네. 인기를 2학년 때 회장도 딱 했는데 2명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그 녀석 딱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회장 됐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회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죠. 저는 성경도 읽고 전교에서 1, 2등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예배 주일날 빠져본, 미팅하느라고 한 번 딱 빠져 제 일생에.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뽑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실수하셨구나. 시험이 많이 들었죠. 낭망됐죠. 그러나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제가 낭망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심우천하고 송돈이라는 이 녀석이 주일날 예배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예배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고, 송돈이라고 하는 회장이 앞에서 이제 회장을 해야 되니까 삥은 뜯지만 비록 앞에서 사회도 제대로 보고 이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이거 봐라, 나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괜찮은 녀석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고사리 손, 우리 학생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사람을 뽑았구나. 하나님은 이 투표를 통해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아셨구나를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저는 유수도가 더 유명한데, 근데 유수도는 뽑히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띠아는 뽑히지 않았으면 갔을까요? 저는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투표에도 제비뽑기에도 뽑히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었던 이 유수도가 뽑히지 않고 마띠아가 뽑힌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제비를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은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은 제비를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은 게 아니라 유수도를 뽑은 거예요. 유수도를 뽑으셔서 그 자리에 그를 놓으신 거였죠.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29살 때 결혼했고 우리 마누라는 24살 때 결혼한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젊었을 때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때 가난했어요. 이렇게 특별히 좋은 차도 없었고 저에게는 차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지 신혼여행을 가고 이렇게 비행기까지 라이드를 하고 또 호텔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송돈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차를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훔쳐온 그 아버지 차에다가 꽃을 달았어요. 꽃을 달고 옆에는 보디가드 심우천이 딱 앉아서
이렇게 있었고, 저희 두 사람을 뒤에다 태우고 저희를 이렇게 호텔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비행장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었어요.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하는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두셨을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사람, 저는 함께하던 이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생은 퍼즐이라는 거예요. 퍼즐.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어떤 드라마를 볼 거예요? 저는 황금빛 인생. 저는 드라마를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느냐? 우리 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드라마 자주 보면 중독된다. 드라마 자주 보면. 그래서 그거 보지 마라.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일단은 거기 나오는 애들이 이뻐. 그래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끝날까? 인생은 하나의 퍼즐처럼 생겼는데, 제가 드라마에 빠지는 것은 이 조각을 놓고 이 조각을 놓고 이 조각을 놓으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반쯤 지나가니까 이게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굳이 엑스트라가 필요할까? 엑스트라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데, 전쟁 영화를 찍는데 엑스트라 없이 주인공하고 조연만 나왔어요. 그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 몇 명. 전쟁 영화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폭탄 터지고 막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들 얼마 받아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한 거 혹시 아세요? 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갔다가 뭐 이렇게 떨어진 거 혹시 아세요? 저도 연극에 이 소질이 있어서, 제가 연극계로 갔으면 여러분 저를 못 만나요. 사인해달라고 지금 아마 줄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5,000원짜리 아르바이트예요. 값도 없어요. 때로는 5,000원 점심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지나가는 사람 3번 없으면 그 영화는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 중에 없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베드로의 역할과 그들의 역할과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